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겠습니다.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그 옆에 있는 313장 부르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양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그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가 쓰여졌을 때는 예수님과 직접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살아남아서 에베소에 살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은 자녀들아 이런 말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2장만 하더라도 12절 또 28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My little children 이라고 되어 있죠. 참 듣기에도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이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의 등을 두드리면서 따뜻하게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아주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아마 이 편지를 쓸 때 요한은 적어도 80대 정도였을 것입니다. 아마 더 나이가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이가 든 사람으로 젊은 성도들을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죠.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부모의 심정이 되어서 불렀을 수도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사랑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믿는 자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과 세대 차이가 나면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또 화를 낼 때도 있죠. 그러나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죄 짓지 않게 하려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자꾸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죄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어. 나는 그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죄를 가볍게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 없이는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으며 삽니다.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목회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모두 죄를 지으며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죄를 짓든지 그렇다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정을 머리로 그려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판사이시고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피고입니다. 사탄은 무슨 일을 할까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밤낮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과 죄를 고발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부모입니까? 목회자입니까? 아니죠. 오직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변호사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를 믿고 죄를 다 고백하는 자들을 클라이언트, 의뢰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맞습니다.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이기십니다. 우리에게 무죄 선고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죠.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에서 용서를 받고 새로워질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계속 죄를 짓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십니다. 심지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은 거기에 제물의 피를 뿌리죠. 그때 거기서 죄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못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해 줄 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흠이 없는 제물, 완전한 화목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사는 시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곳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하늘나라 법정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됩니다. 그대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3절에도 그렇고 4절에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워 들은 것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남녀가 사귀다가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부부로서 서로 속속들이 아는 아주 숨어 있는 것까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 관계를 안다라고 말해요. TV를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먹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고 먹으면서 아주 맛있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참 맛있겠다,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보고 귀를 기울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맛을 알 수는 없어요. 먹어봐야 맛을 알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그의 말씀을 읽어도 부족합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잘 알았습니다. 그는 말하죠.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경험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머리로 믿어서는
내 자신의 삶을 맡길 수가 없거든요. 그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히 믿고 그에게 나의 모든 삶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있을 때 영지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의 이단이었죠.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알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짜인가? 그러면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은 반쪽입니다. 공부만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 몸으로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부이지 않습니까?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목수가 그런 말을 하니까 참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배 두 척이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주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명령이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나 높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전에는 전혀 모르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살죠.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는 대로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그를 따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에서 용서를 받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죠.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지키시고 또 힘을 주옵소서. 백신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코로나를 멈추어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참된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버지 그저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읽어서 반쪽짜리 신앙이 되므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한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어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루속히 주님께서 멈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아버지 그리심산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주님을 정말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코로나의 위험한 때에 오히려 예배자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말씀들 실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